하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산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까 서로 샬롬으로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까 나눴던 사람 말고 안 나누신 분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우리 몇 주간 동안 얼굴을 뵙던 우리 권사님 그 자리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프랭카드 하나 밖에 달까 생각했는데 오반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환영하는 거,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한 주만 안 보이셔도 우리 온 성도가 다 보고 싶어 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나도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지요. 저도 하나님께 저희가 좀 작은 교회여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참 진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를 원망하지 않고 그때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줬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면 참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해서 언젠가는 그게 이제 펑크가 나죠.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고 못 맞추고 배운 적 없어. 아니요, 다 배운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울교회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참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만 배워야 할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캐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오직 지체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배워 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통과하며 우리 부정적인 것으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웬만하고 괜찮은 걸 보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를 통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많은 것을 주님의 성령의 가르침 속에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도대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은 언제 끝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집니다. 저도 태어나서 목사된 이후로 같은 구절을 놓고 이렇게 오래 설교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 지금은 계속 생각을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그 말씀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조명해 보다 보니 이렇게 여러 주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너무 오래 같은 본문, 짧은 본문을 한다, 말씀을 목사가 한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조금 다른 거 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번 주까지만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제 어찌 보면 여태까지 행복한 산울교회라고 하는 짧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성경적인 우리가 어떤 교회로 저 발돋움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담겨진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가 하면 지금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주간 우리가 행복한 교회의 주제로 쭉 살펴봤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살폈고요. 이걸 또 여러분 함께 말씀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쯤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서 이런 교회 되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구나 이렇게 한번 잘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과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한 단어가 있었죠.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구절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교회에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 산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드렸죠. 그 이름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줄여서 우리가 산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럼 성경 안에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이 무엇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매우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 그것 중에 하나 명확한 게 뭐냐면 이 14절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모습. 이것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각인하고, 우리 교회가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말로 기도하기 힘들면 그냥 이 그림을 딱 생각하세요. 캄캄한 밤에 산 위에 있는 누구에게나 그 산 쪽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에 띄는 그 마을과 같은 그 교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성경적인 교회의 상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느냐, 그 첫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죠? 무리들로부터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와 있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도 높은 제자입니다. 순도 높은 제자, 그냥 예수님께 갖가지 마음으로 관심사로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무리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분리돼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께 친히 음성을 받는 순도 높은 그 제자들, 그게 이제 여기 5장 1절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도 높은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여기 나서 말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될까요? 누가 결정합니까? 물론 목사도 중요하고 직분자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질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순도 높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대충 예수 따르는 자가 아니고 순도 높은 제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과 말씀과 여러 번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꼭 기억하세요. 순도 높은 제자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한국교회를 바로잡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목사, 저런 장로 이런 거는 필요는 하지만 그거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고요. 이제 세상 알 만큼 알잖아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손가락질 따위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손가락질 따위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요.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번 원하시는 만큼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순도 높은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산울교회는 제가 정말 약속드릴게요. 우리 모두 각자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과 모든 구성원이 순도 높은 제자로 주님 앞에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교회는 구별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저 그렇고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구별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우리 산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바로 순도 높은 제자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저 앞에서 이끄는 목사까지, 저 주일학교에 있는 어린아이, 우리 제일 어린아이가 여기 보니까 저는 태호인 줄 알았더니 밑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태호야 축하해. 밑에 동생이 있어서 우리 제일 밑에 있는 우리 소망이까지 정말 순도 높은 제자들로 성장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고 주님이 기대하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거기 지난주에까지 드렸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이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요 구절을 조금 더 14절에 한 번 더, 15절에 한 번 더, 16절에 한 번 더, 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그 절 속에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제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주보의 제목을 딱 보면 거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된 공동체 2라고 적고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땡땡 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근한 동네 교회. 예, 친근한 동네 교회. 이 친근한 동네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표현은 문턱이 낮은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친근한 문턱이 낮은 동네 교회. 이건 뭐냐면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동네를 가면요,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우리나라 좋은 게 뭐냐, 제가 외국 가는 것보다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는 어느 시골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제가 외국에서 그 우리나라 온 사람들에게 한번 유학생 그 선교 캠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랑교회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를 그들은 제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냥 공항에서 내릴 때 딱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밤에 오면 우리나라는 새빨갛게 빨간 십자가가 여기저기 막 있대. 그거를 그 인도에서 온 그 유학생들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나라에는 지평선이 무지하게 넓대.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도에 여행을 해보면 뭐라 그러냐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요. 저 옆에요. 이래요. 차 타고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그 동네 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야 되냐? 2시간 가면 된대요. 2시간이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딴 데가 달라요. 우리의 10분 간다고 우리는 10분 정도 가야 옆 동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10분 가는 체감이 그들은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넓다는 얘기예요. 인도는 또 사람이 많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어디 가서 30분만 오세요 오세요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 300명이 모여요. 그냥 이렇게 할 게 없어 그런지. 사람이 가는 데마다 바글바글하고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 선교사와 거기에서 유학원 친구들이 한국 와서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십자가래요. 십자가 없는 동네가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만큼 많은데 그 땅은 그게 많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를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의 비전이에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죠. 어딜 가도 이 동네에 가면 교회가 늘 있어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객관적으로 좀 알고 계신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동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늘 그 자리에 우리 곁에 있었던 교회를 말합니다. 친근하죠. 그리고 당연하죠. 늘 그 자리에 있었죠. 그 교회를 말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은 조금 해석상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 14절에 읽고 보면 동네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동네라는 의미, 이 단어로 왜 하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썼을까?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굉장히 그 꿈꾸고 자주 교회들이 썼던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리고 랜드마크 막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막 교회 목회자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면 교회를 되면 나는 저런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전부 뭐냐면 메가처치들이었어요. 막 이런 것들.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망가뜨린 주범이 되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좋은 일 많이 해요. 가려지고 알려지지 않은 거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곡해와 오해가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교회들이 바로 글로벌과 랜드마크와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메가처치로 자부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유행했던 한국교회에 그런 거에 대한 염증이 우리가 참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그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동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면 동네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동네. 그렇구나. 여기 이제 교회만 붙이면 되잖아요. 주님이 죄자들로 하여금 세우라고 했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동네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물론 원어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동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은 잘 알 텐데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네, 시티. 헬라어로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요새라는 뜻으로부터 비롯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성경에 제일 많이 쓰여지고 신학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도시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요 단어만 떼가지고 만약에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면 제일 어울리는 거는 어디가 어울리냐면 저 천국을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적절한 해석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재미있는 건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복음서의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단어가 도시의 이미지로 쓰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시의 이미지보다는 전 단계가 되는 마을이라든지 성읍이 조금 크면 성읍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어가 동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 이 한국 성경에 딱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읍, 어떤 다른 성경인가요? 그 번역본에 하나 딱 그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번역본은 전부 한결같이 동네 아니면 마을 정도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는 좀 많이 다르죠. 도시와 마을, 도시와 동네 많이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마음에 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놓고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동네 교회가 필요하다. 동네 교회가 많지만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동네 교회가 된다는 건 친근한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저기가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 바로 거기에 위치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큰 소박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소박하고 그러면서도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오늘 이번 주 준비하다가 한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교회에 모여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그 비유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아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4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눈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바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왕이 초대장을 보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들이 여러 가지 피유를 대고 거절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이 이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동네로 나가고 마을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마다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이 왕궁으로 모여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이면서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하냐? 동네의 규모로 소박하고 친근하고 그 교회에 가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들어가는데 절차가 많고 또 들어가서 교회 교인이 되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 이런 담이 높고 들어가기 힘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친근하고 누구나 환영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칫 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턱을 높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건 있죠. 그 하도 그 이단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고 방어를 치고 필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그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벽이 높아요. 그리고 아무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엘리트주의들이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어떠냐면 교회가 너무 사역이 전문화가 돼 있어요. 나도 뭔가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전문가들이에요. 낄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전문가 되시려면, 여기서 이 사역을 하시려면 몇 년간 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은 이런 걸 받으셔야 가능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너무 전문성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감당할 것처럼 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절차가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을 두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이 벽이 높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교회가 점점 이 고급화가 되고 교회의 사역들이 너무 전문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마치 그 기업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여기서 말하는 동네 교회하고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14절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의 그 모습, 말 그대로 동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주님께서 아직은 우리가 어디에 완전히 둥지를 틀지를 정해주진 않으셨지만 그 어느 곳에 우리 둥지를 틀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동네가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동네를 비출 수 있는 그 마을에 꼭 있어야 하고 그 마을에 친근하고 그 마을에서 뭐 교인이 되든 아니 되든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참으로 열려있고 친근하고 소박하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꿈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 위에 있는 세상에 빛된 교회는 세상을 전부 감당하는 글로벌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동네를 감당하는 참으로 건강하고 좋은 동네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동네 교회로 정말 이 동네 가운데 꼭 필요하고 언제나 있었던 것처럼 서서 이 동네에 친근하고 소박한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글로벌 처치를 꿈꾸고 뭐 이렇게 큰 교회를 막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그런 잘못됐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니까 이제 그런 교회로 가시면 돼요. 그런 교회를 가셔서 그런 교회에서 또 누리시고 배울 거 많이 누리시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이 말 그대로 동네 교회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는데 뭐 이런 생각 너무 거창하지 하지 말고, 그건 주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언제나 동네를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 아멘. 이런 존재로 주께서 소박하지만 늘 우리 곁에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15절 말씀에 한번 넣어보시면 좀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15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말 아래 가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있는다. 자, 여러분 보면 이 14절만 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떤 특징을 갖는데요?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숨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니들은 숨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숨을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이것이 정반대가 15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마을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놈들이 뭔가 딴짓을 하는 거죠. 들키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독, 여기 말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쌀독이라 그랬잖아요. 쌀독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꿍꿍이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돼요. 이것은 바로 굉장히 투명하고 그리고 개방적인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어둡고 캄캄해서 사분이 분간이 안 되는데, 저쪽을 봤더니 저쪽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막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차도 다니는 것도 보이고 막 거기서 깜빡깜빡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밖에 어두운 데는 보이지 않아도 어두운 사람들이 거기를 쳐다보면 거기에 있는 안에서 뭐 하는지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분 뭘 말하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15절에 나오는 쌀독에 들어간 등불과 같은 곳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는, 누구에게나 보이는, 바로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고 그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원래가 투명해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는 누가 들여다봐도 볼 수 있고 누가 봐도 저기서 뭐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 근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틀림없이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따뜻함에 현혹되고 또 친근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가서 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투명한가? 이 교회는 뭐를 가르치는지, 교리가 투명한가? 이 교회의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투명한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이 뭐고, 교회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가, 내가 드린 헌금은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좋은 교회고 성경적에서 말하는
순도 높은 제자들이 모인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뭔가 그 교회가 좀 이단이나 이런 교회, 즉 숨길 게 많고 감출 게 많은 교회 운영이나 교회는 뭔가 건강하지 못한 혹은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겠다는 게 친근하고 그 동네에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겠다는 첫 번째 의미와 이어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교회는 투명하고 정직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투명하고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자치 규약을 둬서 정관이라고도 하죠. 그것에 의해서 서로가 지켜나가는 거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성도 하나까지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뭐 법에 빠져가지고 법이야 손 들고 다니면서 막 피곤해지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또 서로의 의견이 달라요. 이럴 때 그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아는 원칙에 의해서 정해나가는 그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정관이에요. 저는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를 제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관이 존중되고 서로가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투명하게 운영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영적인 힘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복종하는 이러한 공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는 모이면 그 교회는 투명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해. 그리고 서로가 그걸 해결하기로 정했으면 모두가 존중을 해. 이렇게 돼서 그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풀고 어떤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는지가 투명한 교회가 돼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문제죠. 돈이. 이 돈 마귀가 큰 마귀 역할을 하는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명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 일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투명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죠. 여러분 이 그림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투명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숨길 것이 없는 투명하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게는 교회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숨길 게 많고 보여주면 안 되는 게 많은 이건 제자하고는 그림이 달라요. 누가 와서 봐도 투명하고 누가 와서 봐도 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숨길 게 많고 비밀이 많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투명해요. 빛과 같이, 그렇죠? 감추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인생, 투명한 인생으로 살아가죠. 저는 여러분 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부부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 나오는 투명한 관계예요. 정직하고 투명한 관계. 그렇죠?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에요.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끼리 숨길 게 많고 비밀이 많아졌다. 이건 이제 뭔가 딴짓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자하고는 거리가 먼 가정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되 정직하고 투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은 16절에 딱 보면 그냥 답이 딱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에 열심을 내는 교회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열심히 내는 교회.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타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동네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주의해야 될 건, 주의보다는 주목해야 될 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착한 일을 한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밖에서 보고 있는 딴 사람들입니까? 이게 그냥 나오죠. 그렇죠? 간혹 가다 보면요,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끼리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놀래요.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니, 그리고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하다니,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와 이렇게 헐꿈을 하다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리가 뭡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해놓고 잊어버리는 게 성경적이에요. 당사자는 선한 일을 했는데 우와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했대요 막 이러면 이제 바로 그걸 얘기하죠. 얼마나 평소에 안 했으면 지가 자기 한 거에 감격을 해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저 사람들이 이 동네 와가지고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웠나 봤더니 우와 이런 일을 하네, 박수 쳐줘야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동네에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동네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한 일 하고 서로가 칭찬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건 좋은데요, 그거 너무 우리끼리 생색내지 맙시다. 그거 좋은 거 아니고요, 성경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과 같이. 그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해서 그래요. 여러분이요,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을 잊어버리는 건 대부분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을 했어. 내가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나? 그렇죠?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그 손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거나 아니면 안 하던 일을 했을 때는 기억이 난다고. 오른손으로 오늘 뭐 했다, 왼손으로 내가 뭐 했다, 기억이 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뭐냐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그리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갖추고 하는 일은 전부 다 당연한 것들이 돼야 돼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기 나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열심을 내는 거는, 선한 영향력 내놓고는 뭐 팜플렛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1. 이것도 해요. 2. 이것도 해요. 3. 센터를 만들었어요. 4. 뭐 1년에 얼마를 이웃을 위해서 성금을 냈어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돼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춘 교회, 여러분 그것이 이 여기에 나타나는 세상의 빛된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 우리 교회를 주께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냥 교회 유지하기도 급급하지만 정말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저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교회 예산의 절반은 정말 여기에 선교와 봉사하는 일,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에 정말 쓰고요, 아껴서 우리의 유지비는 정말 줄이고요, 이런 교회의 그림과 꿈을 우리가 정말 가져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선한 영향력은 두 단어죠. 하나는 선교에 힘을 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정의치하고, 또 그 예수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정의치 될 수 있도록, 예수가 없는 자리에 예수가 쓰실 수 있도록, 그것이 선교죠. 선교는 선교사 많이 돕고 선교사에서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그것도 선교지만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어디 가나 정의치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의치하고 내 예수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정의치 시키고, 이 세상 이 마을 가운데 예수가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예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자리에 예수가 쓰게 하는, 이것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봉사의 일 당연하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신 분이 아니고 그 말과 함께 이 선한 사역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셨죠. 우리가 여러분 봉사하는 거는, 교회의 봉사는 NGO 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NGO가 아니라 우리 뭐 하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게, 그게 봉사고 그게 선한 일이죠.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간략히 하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주제 하나하나가 세미나감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간략하게 주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된다는 것. 이런 교회가 되는 건 크게 4가지 테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순도 높은 제자들,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친근한 동네교회 되는 겁니다. 글로벌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대단한 메가처치, 그런 거 활용하시면 이 교회를 좀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동네 안에 늘 존재하는 친근하고 열려있는 이런 동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산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래서 숨길 것이 없고 밖에서 봐도 다 보이고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보여주는 이런 정직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의 핵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예수집 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NGO 단체가 되는 거고요. 선한 영향력은 예수. 그 예수를 언제나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에 정위치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가 돕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 산울이라는 명칭에 갖춰져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산울교회 이름에 이런 비전들이 담겨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적절하게 커지면, 주께서 은혜 주시면 자꾸 크게 커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 성장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되지. 뭐 계속 끌어안아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유 동네 교회로서 이 정도면 됐고요. 더 주께서 크게 하시면 그럼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함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요. 아울러 산울과 같은,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그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성